우리는 이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의 피로 구속 곧 죄의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세우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하나님의 신비한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통일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자기의 원하시는 뜻대로 행하시는 분의 계획에 따라 미리 정해진 일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 맨 먼저 소망을 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약속하신 성령의 날인을 받았습니다. 이 성령은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의 담보이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십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1장 7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야말로 풍성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속량이라는 말은 노예의 값을 치르고 사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분은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의 속량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속량을 죄사함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서 사셨느냐 생각해보면 죄의 노예였던 우리를 하나님은 사셨습니다. 죄로부터 우리는 해방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죄로부터 사셨느냐?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사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된 것은 한 생명, 즉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피값으로 가능해진 일입니다. 생각해보면 사실 이것만큼 큰 은혜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죄로부터의 해방에 그 필요한 값이 한 생명인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는 전적으로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라 하나님은 앞으로 가지고 계신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비밀을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원래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셨던 비전이 있으셨습니다. 꿈이 있으셨어요.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비밀은 무엇인가 하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하나님 만드신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 그러나 인간의 죄로 인해서 깨어진 그 만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중심으로 다시금 새롭게 하시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오늘 본문이 얘기하듯이 구원은 하늘과 땅이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아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즉 하나의 질서로 움직여지는 세상에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그곳에서 예수님과 함께 그 나라를 상속받는 것, 그게 바로 구원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비밀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아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다스림 가운데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놀라운 영광스러운 미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통합된 그 나라가 우리에게 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그리스도 안에서 미래에 있을 그 비밀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더불어서 우리는 그 비밀만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또 어때요?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바울은 그분은 우리의 상속을 보증해 주신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지지 않음을 이야기합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을 수는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실 때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가 깨어지지 않는 것이죠. 사실 이것 또한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요? 우리의 부족함은 여전하지만 그 성령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상속의 자리까지 걸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바울의 말대로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가끔 시상식을 보면 그 상을 받은 사람들은 자신이 받은 상의 영광을 다른 사람들에게 돌리기도 합니다. 그 상을 허락한 심사위원이나 또는 그 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금까지 자신을 도와주었던 사람들에게 그 영광을 돌린다고 말합니다. 저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린다는 말이 이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을 주셨기 때문에 그분이 이 상의 주체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이 행하신 그 놀라운 일, 그리스도 안에서 통합된 그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는 그 상을 우리는 받게 된 것이죠. 우리가 그 상의 주인인데, 그런데 그 상을 주신 주체는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로 그 상을 베풀어 주신 것이죠.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올바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들에게 충분히 부어주셨습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미래에 시작될 그리스도 중심의 이 세상의 상속자로 우리를 삼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상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상을 내가 애쓰고 수고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고 아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셔서 자기 목숨을 버리시고 또한 그 상을 우리가 끝까지 받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당연히 그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을 돌려야 하겠죠. 유명한 시상소감 있잖아요. 나는 숟가락만 얹었습니다. 우리야말로 숟가락만 얹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고 이야기할 때 그 상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놀라운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복을 누린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정말 나에게 이런 상이 허락되었다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또 눈물 나는 날이었습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 참 놀랍게도 그 상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상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